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52장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하나님 말씀의 어미. 요절은 27절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예레미야서는 결국 46장에서 51장까지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미 36장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1.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하고 로마서 8장 18절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열국을 심판하사 보수하여 주실 일은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들이 처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신 히브리서 10장 31절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하고 사실상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레미야서를 여기서 마치고 있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를 아셨습니다. 3. 하나님 말씀의 어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현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경고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들어서 후대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역대하 36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 특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예언 성취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둘째 단원 12절에서 30절 본토에서 떠났더라. 셋째 단원 31절에서 34절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3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절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본 단원의 핵심이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에 있습니다. 오죽했어야 쫓아내시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쫓아내시는 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역사하셨을 뿐입니다. 1.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4절 중반절 이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의 성취입니다. 6장 6절 2. 성이 애워싸였더니 5절 이는 너희를 애운 포위한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의 성취입니다. 21장 9절 하반절 3.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매 6절 이는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의 성취입니다. 11장 22절 21장 9절 4.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도주했다가 붙잡혀옴 7절에서 9절 이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심의 성취요. 에스겔 12장 13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5.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나님 말씀의 어미를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둘째 단원 12절에서 30절 본토에서 떠났더라.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7절 12절에서 16절까지는 파괴하는 내용인데 1.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13절 상반절 2.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3절 하반절. 3.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14절. 4. 사로잡아 옮겨가고 합니다. 15절 하반절. 17절에서 23절까지는 약탈하는 내용인데 1.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7절 하반절. 2. 다 가져갔으며 18절 하반절. 3.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바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합니다. 19절.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인명에 관한 내용인데 1. 세 사람을 잡고 24절. 2.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6절. 3. 바벨론 왕이 하마 딱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27절. 4.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하고 28절.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고 30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로 사로잡아간 자들은 열왕기하 24장 14절 포함되지 아니한 수입니다. 이상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경고대로 성취된 이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셋째단은 31절에서 34절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1절 1. 머리를 들게 했다는 말은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줌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고 시편 3편 3절 고백하고 있는데 인장 반지 같은 22장 24절 여호야긴을 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머리를 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32절 3.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33절.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 점을 족보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를 알고 있는데 성경은 여호야긴, 여고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위가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로 끼어든 셈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신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운 주님의 족보가 이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족보에 의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으로 되어 있을 뿐 마태복음 1장 11절 시드기야는 없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 위를 높이고 의복을 바꾸게 하셨다는 것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한 역대하 21장 7절 그 언약을 지켜주심을 나타냅니다. 5. 그러므로 그냥 여호야긴이라 말하지 않고 유다왕 여호야긴이라고 31절 상반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서의 관점에서 본 예레미야서를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성경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리만치 불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멸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자기 의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고 하나님의 의만을 기대할 것밖에 없음을 입증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로마서 3장 20절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다 왕의 머리를 떨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 42장 3절
항상 등불을 남겨주셨다가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요한복음 1장 9절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